하나와 찬송 부르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기리세 그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의세주 기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나와 찬송 드리세 다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아멘. 지난 한 달 우리가 잘 지냈고요. 이제 새롭게 한 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묵상기도 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힘에 있도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저희에게 이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해가 시작해 있는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두 달째에 들어가는 이 즈음에 우리에게 신종과 구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다시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이렇게 모여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영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무 공로 없사오나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셔서 저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심을 주님 우리가 아오니 주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거룩함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정말로 나중된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이 열리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올 때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정하겠습니다.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으로의 부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성경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행위가 드러날 감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느니라. 주의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두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듣고 주는 주의 알지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주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누구면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저희 됨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장성과 식사장 주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들려드리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다른 나라 향하여 꽃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이하고서 우성과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그노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요종에게 맡기고 요종들과 그의 자식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웃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을 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척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척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척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에서는 새 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대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고 및 전송하겠습니다.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 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오주의 빛, 그 짙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떠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마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온 만물은 주의 말씀이 형상을 입음으로써 형성된 것을 저희가 아옵나이다.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친히 주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영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곧 우리를 그 빛으로 인도하였기 때문이요, 주의 거룩한 그 품성 안에서 저희가 주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우침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참된 빛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없었다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었을 뿐이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도 아니하였을 것이고 이 우주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의 권능과 권세를 바라볼 수 없는 참으로 사악하고 무익한 그런 사람들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밝은 영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이고 또한 감사한 것들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티끌같이 연약한 존재요 벌레같이 아주 빈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실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나라의 반열에 세우시고 주의 자녀로 친히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하고 감격한 그 자체이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친히 부르셨고 이렇게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사온즉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악한 세력과 세상의 그 사악한 무리들과 어울려 살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로운 창조의 그 질서 가운데 세우셨사온즉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살려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 덧입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지혜를 얻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굳건하게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보시옵소서. 저들을 눈동자같이 여기시고 독수리 날개로 친히 업으셔서 주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가장 큰 죄인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요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요 주의 그 거룩한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등한시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서 무지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시시때때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 안에서만 참된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을 깨닫고 오로지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다해서 이 말씀을 잘 깨닫는 일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군사답게 의의 갑옷을 입고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서는 도무지 이 세상에서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것을 저희가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귀하게 여겼사온즉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불태우고 또 우리가 뜨겁게 불에 타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더하여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나이다. 이 땅에 많은 주의 교회들이 있고 주의 백성들이 싸움나이다. 저들이 오늘 이 한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게끔 우리를 하나의 권속으로 하나의 식술로 삼아주셨사오니 참으로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회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들에게 주의 자녀의 그 은총을 더하셔서 저들이 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한 일원으로서 서로 의식하고 하나의 공동체인 것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 얼마나 거짓된 무리가 많이 있고 거짓된 교회가 마치 참된 교회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악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저들이 언제든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북 통일을 이제 머지않아 이루어 주실 것을 저희가
바라옵고 또한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남북 통일을 바라는 것은 한 민족으로서 한 기치를 높이고 마치 인류의 제일인 것처럼 이 세상에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오. 북녘 땅에 흩어져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주의 영이 함께하셔서 저들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날 날을 바라기 위함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북 통일이 되는 것은 경제적 가치로 따질 것도 아니요, 또한 국제적인 위상을 전제할 것이 아니라 오직 저들에게 주의 말씀이 밀물같이 쏟아져 들어가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거듭나고 그곳에서도 날마다 또 주일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북녘의 땅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이 유정자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저들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의 칼로 또 권능의 그 능력으로 저들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겸허하여서 온 백성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또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임한 성경교회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사람의 대표자이다. 그가 건강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고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니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겪어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듣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주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신부를 쳐가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그를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를 그들의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이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확히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노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르기를 청하니라. 네. 사도행전 10장부터 14장에는 기독교 신앙의 기원과 발행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 10장에서는 고넬료 회심과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11장에는 안디옥 교회의 설립 그리고 대대적인 초대교회에 임한 그 박해 사건이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4장에는 바울의 제1차 복음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고넬료 회심과 관련해 초대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이 사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잘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교회가 이방인을 향한 전도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초대교회에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전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복음전도는 안디옥 교회의 태동과 관련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 구체화되었고 이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울의 복음전도 여행을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넬료 회심 사건은 복음전도의 효시를 여는 초대교회의 공식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누가는 이 점을 중시 여겨서 초대교회가 복음전도에 대한 문을 열게 한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시각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더 이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오랜 유대인의 전통인 음식에 관한 규례를 폐기하고 이방인들에게 세를 베풀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방인과 동석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얘기를 정도였는데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교정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 왔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유대교로 교정하지 않은, 즉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중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유대인의 무리가 아닌 기독교의 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는 여기에서 할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게 이것은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이방인을 할례 없이 교회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거론되었던 예루살렘 공회에서 채택한 공식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할례와 더불어 음식 규례에 관한 폐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장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보증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고하게 표하기 위해 성령께서 직접 개입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할례와 음식 규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공식화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베드로의 설교는 기독교회가 이방인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포함시킨다는 보편적인 복음의 사상을 확인한 그 첫 번째 설교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만 성령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박해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동기가 되어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박해가 거친 후 교회들은 복음에 입각하여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료에 힘입어 점차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령의 유료가 어떻게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당시에 나타난 몇 가지 이적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건이 곧 다비다가 죽었다 다시 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은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 사도가 룻다라는 마을에 이르러 어려운 교회를 돌보던 중 요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여자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던 성도로서 요바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성도였습니다. 그러자 어려운 이때에 교회의 주요한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다비다를 다시 살림으로써 교회를 위로하고 든든히 세워나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와 위로가 교회 안에 나타남으로써 교회가 점차 확장되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는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복음 전도의 이제 열고 계셨습니다. 곧 요바로부터 북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사미라의 가이사랴에서 로마의 백부장으로 있던 고넬료를 부리신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한 군단에는 사령관이 다스리는 5개의 보병대가 있었고 한 보병대는 백부장이 다스리는 10개의 중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백부장은 1개 중대, 약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였습니다. 그 군대를 이달리아대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 군대를 구성하는 군사들이 이태리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군대는 주로 한 지역의 출신들을 모아 한 부대를 구성했는데 이것을 보아 고넬료는 이태리 사람인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고넬료의 신앙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 사도행전 10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경건하여 온 지역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의 횡포가 심했고 특히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업신 여기고 있었는데 그런 풍토 속에서 이런 백부장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복음을 접했는지
혹은 유대의 율법만을 알고서도 그러한 신앙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들의 황제만을 유일한 통치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고넬료가 의지의 왕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주인으로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일 것입니다. 나아가 자기만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친구들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뿐 아니라 군인들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 고넬료의 경건함이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확연히 드러나 있어서 깊은 영향력을 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단순히 사변적이지 않고 실제적이며 복음의 본뜻을 구현하며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건함, 하나님을 경외함, 구제함, 그리고 기도함 이러한 단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본연적인 모습을 표시하는 단어들입니다. 이것으로 미뤄볼 때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도를 우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가 그 사람에게 적합한 인물임을 강조해 주기 위함입니다. 대강 그 정도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에 우리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고넬료가 경건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항상 자기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비추어 살아갔으며 그 앞에서 비틀어지거나 흠이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합당하게 보셨으며 온전히 신앙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삶의 능력을 공급받지 아니한다면 삶의 가치주자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았음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넬료가 백성을 구제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실 만한 정당한 구제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며 불우한 재물로 선심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구제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나와야 정당한 것인데 그렇다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 삶의 한 형태로서 구제했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구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이 동등함을 인식하고 나아가 서로 삶에 대하여 책임을 느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체의식 없이는 자신의 재물을 나눠준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넬료는 이런 면에서 이미 신약교회의 가르침과 동등한 수준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먼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인식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냐고 막연한 느낌으로 신에게 기도한다면 결코 온전한 기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히 기도할 수 있었다 한다면 고넬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의 구현되어야 함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중을 나타내고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도란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자신의 삶이 운행되어질 때 가장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바라고 그러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기 위함인데 이처럼 고넬료가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합당한 성도로 인정받고 있었음이 확실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당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의뢰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고넬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약교회의 한 지체로서 인정하시고자 고넬료를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하심으로써 고넬료의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구제함과 기도함에 있어서 합당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 사도를 소개하셔 성도로서의 교통을 나누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인 고넬료를 성도로 인정해 주시면서 교회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그 안에 들어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나타났을 때 고넬료가 천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난 때는 제9시, 즉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이때는 성전에서 저녁 소주를 드리기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천사가 광명한 낮에 나타나도록 한 것은 지금까지 전혀 그런 환상을 경험하지 못한 고넬료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여기에서 환상이란 실체가 눈에 보이는 특이한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자주 계시를 보여주실 때 사용하시던 방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거룩한 모습에서 어떤 경이로운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앞에 나타난 경이로운 모습에 대하여 압도당하긴 하였으나 그 모습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자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고넬료는 천사가 자기를 부를 때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음으로써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확고한 신앙에 근거하여 천사가 전가를 마치고 떠나자 즉시 하인들과 군인 중 경건한 사람 하나를 택하여 옆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에게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자세히 그들에게 고하여 알게 함으로써 자기가 헛것을 말하지 아니함과 또는 자기의 상상이나 추측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심을 천명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하는 절대적인 사명을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행적과 받는 일을 놓고 볼 때 신앙이란 막연한 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자신의 삶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함과 같이 고넬료는 이미 확실하게 하나님부터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루어가는 삶을 자기의 시간 안에서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란 분명하고 확실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튿날 베드로가 제6시경, 이것은 낮 12시경인데 기도하고 있던 중 시장에서 음식을 사람들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비몽사몽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오해하기 쉬우나 원어에서 보면 베드로가 황홀한 마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베드로가 정신이 몽롱한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우리는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범인으로서는 맛볼 수 없는 신비한 황홀경으로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는 이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황홀경 가운데서 율법에서 먹기를 금하는 소위 부정한 진품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안에 가득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자 그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습되게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보자기가 곧바로 다시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의문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죄를 보내느니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 그 경위를 자세히 듣고 이튿날 욥바에 온 사람들을 대동하고 가이사라로 떠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일본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치 아니하고 만나라고 함으로써 지금까지 굳게 세워져 왔던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벽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자리에 있게 되었고,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줬음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의 일반적인 교제까지도 금지한 것은 사실 율법에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곳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문을 건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에 혼인을 금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일반적인 교제까지도 금지한 것은 유대인들이 우월감을 갖고서 선민의식을 내세우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벽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또 다른 뜻이 숨겨져 있음을 베드로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기쁘신 경륜 가운데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에 따라 의로운 삶을 경영해 나가도록 복음을 베푸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은 유대인만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온 세상 민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구원에 참여하도록 기방되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자세한 증언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취하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장차 하나님의 복음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널리 전파되는 데 있어서 중대한 대원칙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그러한 일을 겪게 하심으로써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사건은 단순히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사도시대 교회가 걸어온 방향에서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이 되는 획기적인 사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복음으로 단단히 다져져서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방향성과 위치를 확인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영위함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 공의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확인하였고 그 증인으로서 살 것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박해가 있은 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도 교회가 세워지자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돌보려 할 때 성령의 임재를 확인함으로써 한 몸 된 교회적 사명을 인식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사도시대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던 중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확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를 부르심으로써 그리고 당시 사도시대 교회의 주축을 이루는 베드로 사도로 하여금 이 일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아무런 우려 없이 교회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교회의 한 지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방인일지라도 교회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시대 교회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며 그 일을 친히 유대와 갈릴리에서 행하셨고 그 일의 증인으로서 사도들의 선택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음을 자세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누구에게나 전파된다는 보편적인 구원관에 대한 내용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증표를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부어주시사 나타내 주시면서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임한 성령의 세례는 마치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인침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전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집에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방인들도 사마리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과 동등한 성령을 받았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회원이 되었음을 확증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할례를 받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러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품으로써 한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고넬료 집에 임하신 성령 세례는 오순절의 성령 세례와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 세례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하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목숨을 들여비르라 고 기록하면서 그때까지 해도 이방인에게 성령 임함이 유대인들에게는 상수하게 여겼음을 재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에 사로잡힌 무지의 벽은 높기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특별한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수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점을 금하려 라고 베드로가 선언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지금까지의 유대적 관습을 완전하게 벗어버리는 새로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건은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는 의미심장한 진보로 특징을 지어질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시기가 이르렀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시대 교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진로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박해에서 벗어난 사도시대 교회는 지금까지 병행해왔던 지역 중심의 복음 전도의 삶에서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욱 확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시대적 안목을 가지고 새롭게 추구해야 할 방향을 확신하게 되었고 우주적인 교회의 방향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사도행전 11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것은 제가 먼저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있었고 구제와 기도를 통하여서 그 자신이 이미 설립된 교회 한 회원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함으로써 그가 할례받지 않은 상태로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길을 열어주신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참된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시대적 각성을 하게 되었고 또 이를 통해서 그동안 제한적인 할례받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의식을 바꾸게 되었고 이로써 이제 온 세계에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활짝 열게 된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시시때때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세우셔주심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아무렇게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여건과 모든 조건을 다 갖추게 하시고 우리를 일깨우시고 또 우리들 마음속에 이미 그러한 성령의 감화를 받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 나아감으로써 이러한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모든 시간들 통해서 우리의 삶을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교회의 행보를 함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또 고넬료와 같은 그런 비전을 주셔서 헛된 사악한 그런 꿈에 물들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은혜 내려주소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성령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